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23편의 제목은 여기 2절 서두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안 맞아 보이는 느낌이죠. 봉건 시대처럼 주종의 관계가 뚜렷한 시대라면 오늘 제목, 오늘 본문이 잘 이해되지만 오늘같이 최첨단의 시대, 그렇죠? 주인이나 종의 관계, 즉 상하 관계죠. MZ세대, 최첨단의 MZ세대들은 직장 상사나 어른들을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보면 이게 과연 굉장히 봉건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지금부터 봉건 시대 훨씬 이전에 쓰여진 성경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상전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그 관계가 더 리얼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물건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오히려 상전과 종의 관계는 그래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서로 어떤 교제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니까 또 주인이 그 종을 최소한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정도는 가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타락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타락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서로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원수와도 같고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는 이 시편 기자가 상전의 그 손을 쳐다보는 종들의 눈처럼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 갔더니 강아지가 막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해요. 근데 이 강아지가 뭘 집중할까요? 먹는 거에 집중을 해. 우리 권사님 손에 그 먹을 걸 딱 하나 주니까 거기 딱 집중하다가 이제 먹으러 가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기 시편 123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의 은총,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다. 예전에 손을 탁 들고 손가락을 내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라. 손가락을 다시 위로 올려 세우면 그 사람은 살려라 이러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목을 딱 긋는다. 죽여라 이거잖아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주인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것은 마치 우리 주기도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부름. 예배 마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요, 영원히 그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첫 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이나 이 주기도의 한 구절 구절이 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시편 123편에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그랬죠? 눈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땅에 어떠한 구원자도 없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걸어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주님을 바라봄이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처럼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지치고 넘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에 당한 모든 당면한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을 특별히 바라보는 거예요. 2절에 손이 나오잖아요. 상전의 손, 여주인의 손, 그렇죠?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죠? 여기 보면 종이나 여종은 아마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래서 그 주인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제 뭔가 결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펴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반면에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모든 어떤 집중력, 거기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제가 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죠.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눈과 눈을 맞대어 얘기해야지,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내 말을 받아주는구나. 그러지 눈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를 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의 이 눈의 주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우리가 어제 122편에 여호와를 만날 때의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함, 또 하나님을 의지함, 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함, 그것들이 그 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딱 바라보다가 과연 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이 거기에 있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아무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시험도 만나게 하고 곤란함도 만나게 하고 역경도 만나게 하고 전쟁도 만나고 이럴 때 아무것도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럼 나에게 참된 소망이 누굴까?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 서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 아니에요. 행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의지 뜻을 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지금 3절로 넘어가면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랬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은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3절과 4절의 차이점이 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1절과 2절에는 주어가 나예요. 나. 여기 1절을 시작해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3절과 4절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여호와여 우리에게. 또 4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우리는 나나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는 우리 집, 우리 학교 이래서 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 영어는 그게 확연히 드러나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면 갑자기 내가 이런 처지에 있지만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의미가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시편의 배경들을 좀 이 단어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지금 간청하지만 우리를 지금 살려달라는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하고 우리가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 동양적 정서, 특별히 한국적 정서는 그렇지만 이 서양이나 이 나나 우리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을 또 이해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을 듣잖아요. 온 성벽이 다 회파되고 지금 마치 그 예루살렘 성은 각종 짐승들의 거처가 돼서 아무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죄,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 훨씬 후대의 사람인데도 그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한 그러한 개념들로 이해해 본다면 오늘 시편 23편도 단순하게 지금 내가 지금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를 위한 그 대속의 피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에 들어온 대표성 전가의 원리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민족적인 어떤 해방, 어떤 자유를 얻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외침과 내내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기 3절 하반절이나 4절에 보면 그것이 심한 멸시를 받는 형태고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선한 존재들이었지만 타락된 우리 인류는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자기 노예로 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는데 그와 같이 나의 그 죄의 종노릇만 하니 얼마나 웃기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저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 만드신 우리를 저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 영혼을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가 연장되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 부활절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 그 조롱들이 그 멸시가 그 교만한 자의 그것이 다 깨뜨려 버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단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것처럼 깨뜨려 버리셔서 결국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결국 사망도 다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다 깨트려지고 우리는 뭘 맛보는 것입니까? 승리를 맛보는 승리. 그런 승리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렇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눈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벌써 다 구속은 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영적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에게 지고 마귀의 종로로 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보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가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살아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그 각오까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내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한 10억 정도, 100억 정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세상의 명예와 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손을 소망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나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한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승리했는데 나는 왜 이 마귀에게 종로로 탈까요? 하나님, 나를 치근히 여기사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이 안에 있는데,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그 기도와 오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랑을 먼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외적인 상황을 인하여 번민하고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벌써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심을 알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이러한 상황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3일 밤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능력 충만함을 더하사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또 우리가 고치고 바로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바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